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과거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수련회만 잘해도 부흥한다. 그래서 저 또한 과거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에
여름과 겨울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부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식단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썼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중고등부는 수련회만 잘해도 부흥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았나 의문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몇 년 전까지 남가도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청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 청년 사역자들과 예전에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와 찬양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간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청년 연합 집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더 이상 연합 집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수련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의 연합 집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집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연합 집회를 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자체로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흥미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교회 청년들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릴 적 참여했던 수련회나 특별 집회에 대해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혹은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여러 은혜에 대한 소중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의 예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수련회, 특별 집회와 같은 이벤트에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성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인간의 타락과 또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놀라운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리고 법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여 또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되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밝혀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련회 필요합니다. 특별 집회 혹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와 같은 특별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도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비롯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와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최우선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뿐 아니라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된 삶을 떠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편을 열 때 시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머리만 크면 뭐해? 실천을 못하는데. 혹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과 허물을 뒤로하고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한 우리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